그 오늘 말씀 제목은 이 0점 치유는 결국 복음과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것은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이 죄와 사단의 권세, 그리고 또 이 지옥 권세를 완전히 박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가 또 유튜브 영상에 이 7일 동안 도파민 없이 살면 생기는 일이라는 그 영상을 봤습니다. 이 챌린지에서 이 챌린지 유튜브를 했던 그 사람이 중요한 말을 했었는데, 단순히 7일간 이제 넷플릭스 같은 OTT나 이런 SNS를 다 그렇게 끊었을 뿐인데, 다 끊고 그냥 이제 자극적인 걸 안 먹고 그냥 평상시대로 그냥 일상생활을 하고 그냥 이제 자극적인 음식 안 먹었을 뿐인데 이제 정서적으로 깨끗해지고 집중력이 높아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정신병 시대, 중독 시대, 그리고 자살 시대, 이걸 알면서도 왜 계속 목사님들 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 메시지에 대해서 반복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도 질문을 가지게 됐었습니다. 지금 우리 같은 그런 MZ 세대들은 이제 다들 이제 폰을 보게 되고 또 이런 태블릿 없이 못 살 정도로 이게 우리 일생활에 완전히 익숙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익숙되다 보니까 지금 대부분 우리 MZ 같은 세대들이 이제 도파민 호르몬을 이제 과도하게 수용할 만큼 이런 뇌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파민은 뭐냐? 도파민은 이제 뇌에서 활성되는 그 신경 전달 물질로서 보상과 동기부여, 이 쾌감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즉 이제 여러분 랩런트들이 이제 폰 게임을 할 때, 아니면 인스타그램에서 뭐 좋아요 같은 이런 많은 관심들을 받을 때, 아니면 이렇게 쇼핑에서 뭐 좋은 물건을 사고 또 명품 물건을 살 때, 또 이제 커피를 마시고 자극적인 음식을 섭취하고, 아니면 한 번씩 여러분들은 이제 학업을 하잖아요. 학업을 하다 보면 이제 카페인들을 굉장히 많이 섭취하잖아요. 그래서 카페인을 섭취했을 때 여러분들 이제 뇌가 잠시 행복한 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이 자극적인 것을 접했을 뿐인데 뭔가 이제 행복 회로가 막 여러분 뇌 속에 돌아다닌 거죠. 그런데 이런 자극적인 것에 반복되면 나도 모르게 이 도파민에 계속해서 노출되다 보면 이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우리 같은 세대들이 어떤 부분에 잘 노출되냐? 굉장히 뭘 해도 쉽게 포기하고 뭐 화도 잘 내고 급격하게 우울할 만큼 이런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된다는 것이 굉장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런 우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 뇌 속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보다 나의 뇌를 자극시키는 무언가가 나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 건 알고 기도하는 건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근데 솔직히 일상생활 돌아가면은 막 넷플릭스도 보고 싶고 막 여러 가지 많은 컨텐츠들 보고 싶고, 아니면 내가 일상생활 돌아가면은 그 막 자극적인 음식들도 먹고 싶고 이러잖아요. 그럼 저도 이제 제 일상생활에 뭐가 사로잡혀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제 한 번씩 제가 혼자 있을 때 그런 배달 음식 같은 걸 또 한 번씩 제가 또 시켜 먹더라고요. 그래서 배달 음식을 좀 시켜 먹으면서 좀 저의 그런 뇌의 그 회로를 조금씩 이렇게 자극적인 걸로 좀 중독이 되어 있지 않나라고 할 만큼 참
이런 부분이 제가 많이 각인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친구들하고 만날 때 보통 뭘 하냐라고 또 그 제 일상생활 돌아보면 전 친구들과 만날 때도 계속 이제 넷플릭스 같은 거, 넷플릭스 안에 있는 그 컨텐츠 찾아다니면서 많은 그런 영화들도 막 보게 되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제 아는 동기를 통해서 굉장히 재밌는 컨텐츠를 보는데도, 근데 그 컨텐츠 하나를 보는데 이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10시쯤에 저희가 이렇게 봤는데, 근데 이게 다 끝나니까 거의 한 새벽 1시, 새벽 2시쯤 되더라고요. 참 이런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면서 이 컨텐츠라는 것이 굉장히 굉장히 이게 참 무섭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여러분들도 참 아무리 예배를 집중하고 싶고 뭐 기도를 해야 된다 알지만은, 근데 이런 요즘 세상에 재미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여러분들 세대 때 이런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힘든다라는 그 부분들이 많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시대는 전자기기에 의존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었으면 뭘 해도 그런 실패하는 인생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제가 지금도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지금도 이제 베스트셀러에 있는 그런 책들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그 분산된 뇌를 치유하지 못하면 뭘 해도 성공할 수 없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한 가지 이런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 있다면 이제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물론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좀 막 책을 보라고 하면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유튜브 영상이 보면은 이 도파민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는 영상, 좀 짧은 영상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도파민들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알아야 된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보면서 그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불신자들이나 그런 엘리트들은 뇌를 다스리기 위해서 취미도 가지고 그런 명상을 하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속에 이제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영적 문제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이제 불신자들의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어떤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은 완전히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고, 그리고 또 이것을 완전히 체질로 만들면 결국에 우리의 어떤 과거 그리고 또 현재, 이 미래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이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도 다 이 세계복음 위에 쓰임을 받게 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결국 이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단순히 복음과 말씀 붙잡고 기도를 했는데 그럼 어떤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냐? 먼저 본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우리 삶에 있어서 말씀에 집중 못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에서 우리 영적 상태가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 영적인 질병이란 것이 어디서 왔는가, 여기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에 대한 그 답을 찾으려면 원인을 찾듯이 이 영적 질병에 대한 원인을 알아야 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이 1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 완전 떠나는 그 사건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의 재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처럼 각 개인 그리고 또 민족 그리고 가문 민족 그리고 나라의 재앙이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동남아 나라들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제 우상이 심각한 나라일수록 결국엔 빈부격차도 심하고 치안이 안 좋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답은 이제 간단합니다. 하나님 떠나 우상으로 인한 그 결과입니다. 못 사는 사람들은 더 못 살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갈 수밖에 없고, 그럼 나라에 이제 우상이 많으니까 그런 혼란들이 오면 이 법률 체계 그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법률 체계 질서가 무너지면은 결국엔 그 나라의 치안도 안 좋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도 같은 나라에 이제 여성들이 이제 여행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위험한 나라입니다. 그 인도란 나라의 우상도 심각한데, 근데 그만큼 치안도 위험하고 여러 가지 많은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이제 여행을 하면 뭐 강간 당할 수도 있고 인신매매하는 그런 단체에 당해서 이게 시체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에서 이제 유학을 했던 그런 형들과 이제 또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형님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기가 이제 자기 지인들이랑 그냥 이제 레스토랑 그냥 인도 그냥 현지 레스토랑에 갔을 뿐인데, 근데 거기 그 분위기 자체가 좀 약간 이게 좀 그냥 일반 레스토랑보다 좀 분위기가 좀 많이 안 좋다는 그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음료수랑 그냥 음식을 시키기 전에 먼저 음료수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음료수를 또 시켰는데, 근데 그 음료수 안에 이 수면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걸 먹고 뭔가 조금 느낌이 안 좋아서 그냥 다 이제 그냥 다 이제 환불 받진 않고 그냥 나가겠다 해서 이제 호텔로 다 들어갔는데, 어떻게 이제 호텔로 다 들어갔는데 이제 다 이제 호텔 안에서 다 쓰러진 거예요. 근데 일어났고 이 상황을 이제 자기 그 인도 친구에게 그 설명하니까, 그런 이런 인신매매들 단체 중에서 약간 그런 음료수 안에 막 수면제 같은 걸 넣어가지고 그냥 뭐 장기 같은 거 적출해 놔서 이제 막 그거를 이제 인신매매로 뭐 장기를 이제 판매하거나, 아니면은 뭐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강간하려고 그런 목적으로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그런 레스토랑들도 있다. 그래서 아무 레스토랑 절대 가면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치안이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결국에는 이러한 우상 숭배로 인한 결과가 엄청난 위험한 이런 엄청난 재앙들을 많이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재앙을 가져다 주는 자, 이 재앙을 가져다 주는 자가 누구입니까? 창세기 1장과 또 창세기 3장 1절과 이 고린도 후서 1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결국엔 이 사단이 모든 저주 재앙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결국엔 무엇 때문에 이 저주 재앙 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결국에 이 원인들은 다 우리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2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자가 그런 뱀에게 말하되 동상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런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게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라고 대답을 했던 그 자체가 이미 말씀을 놓쳤다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말씀을 놓치니까 그럼 뱀이 이제
하와에게 이런 얘기를 하잖아.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 절대 안 죽는다. 하나님 말씀에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을 했는데, 근데 그 말씀 놓치니까 이제 뱀이 그걸로 은연 이걸로 완전히 속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럼 불신앙이란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불신앙이지만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 그 생각을 가진 것도 내가 불신앙이란 것입니다. 내가 굳이 하나님 말씀이 없어도 나는 내가 충분히 알아서 잘 살 수 있는데 내가 굳이 왜 하나님 말씀이 왜 필요하냐? 이것조차도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이 말씀을 놓치니까 이 저주 재앙 그리고 또 이 문제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 떠난 이 영적 문제는 어떻게 치료될 수 있는가? 아무리 인간들이 여러 가지 많이 노력을 해도 내가 종교를 가져보려고 해도 아니면 종교를 가지거나 또 철학을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선행을 한다고 해도 결국에 내 안에 있는 그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결국엔 우리는 불신자들과 같은 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 문제는 어떻게 치료가 될 수 있냐? 먼저 모든 사람에게는 이 영적인 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병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귀신 들림 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기도를 하고 믿음이 회복되면 완전히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20살 때 잠시 이제 부산에 있는 대한 미션홈에서 살았었는데, 근데 그 부산 미션홈 안에서 이제 저희 그 미션홈 멤버 중에 이제 정신병에 그 시달리는 멤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그 가정 배경을 확인해 보니까 이 친구가 어릴 때 아버지가 이제 의사 선생님인데, 근데 이 친구의 어머니가 이제 자기가 10살 때 자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몸매달아 그 자살을 했었는데, 근데 그 광경을 자기가 직접 그 10살 때 목격을 했었더라고요. 그러면 그 광경 그냥 이제 보통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시체를 보는 것조차도 힘들 텐데 그 어린 나이에 어머님이 직접 죽은 거를 직접 눈앞에 봤다는 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그래서 그런 일 때문에 완전히 이 친구는 자기 아버지와 완전히 관계도 끊어지고 이 아버지에 대한 그 분노와 그 원망 그리고 또 이 상처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친구가 또 계속 아버지랑 생활이 안 되니까 결국에 이제 할머니랑 그 고모랑 같이 이렇게 생활하는 정도로 아버지랑 완전히 이렇게 단절되고 이렇게 분리될 정도로 그러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이 친구가 좀 정신적으로 이제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나타나니까 저희가 이렇게 지금 이 상황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대학교 안에 그 대학 미션홈 안에 전도학교를 드리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이 친구가 또 저희 앞에 나타나면서 갑자기 막 칠판에 뭘 적다가 이제 막 책상을 완전히 뒤집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한번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거의 이제 1시간 동안 이제 저랑 이제 몇몇 이 주변에 있는 남자애들이 다 붙잡아가지고 막 경찰까지 신고를 해서 결국에는 이 친구가 어떻게 됐냐, 정신병원에 갔었습니다. 보통 이제 그런 정신병에 시달리는 사람이 정신병원에 한번 입원을 하게 되면 평생은 못 나올 정도로 이게 치유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친구가 또 그 교회 이 친구가 또 정말로 제가 감사했던 게 또 그 교회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또 이 친구를 위해서 또 기도를 하고 계속해서 양육을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이 강단 말씀 안 놓치려고 하고, 그 병원 안에서 강단 말씀 안 놓치려고 하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마다 이제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자기 속에 이제 그리스도를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을 또 하려고 했었더라고. 그거를 이제 계속해서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자기의 그런 생각들, 자기 뇌에 이런 각인되어 있던 거를 바꿨을 뿐인데,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작업을 이제 6개월 동안 했을 뿐인데, 6개월 동안 했을 뿐인데 이 친구가 그 정신병원에서 나왔더라고요. 참 저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결국에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이 근본 문제를 치유할 수 없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더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이제 또 훈련에 나가면 그 친구를 또 만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 한 번씩 물어보는 게, 만약에 정신병원에 가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나올 수 있냐. 물론 사람마다 다 이 친구의 대답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보통 90%는 못 나온다. 왜냐하면 이미 그 상태에 완전히 각인돼 있으면 그 평생을 그 안에서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번 정신병에 갇히면 평생을 거기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지옥 같은 그 삶이 지옥 같은 삶입니까? 참 저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그 자체가 정말로 은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제 영적인 병도 있지만, 지금 더 심각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 속에 이 마음의 병입니다. 그래서 왜 자꾸 우울증에 시달리고 왜 자살에 시달리냐? 결국에 마음에 병이 있기 때문에 그 나도 모르게 그 속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치유할 수 있냐? 결국 날마다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나 여러분들 속에 마음에 근심 염려 있고 나도 모르게 우울한 그 생각 속으로 들어갈 땐 뭐가 제일 좋냐? 저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이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녹취를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녹취라는 거를 이제 하다 보면은 물론 처음에 손도 아프고 여러 가지 많은 불편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게 녹취를 하면 할수록 내 잡생각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런 정신병 그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제 어떤 훈련을 많이 하느냐, 이제 막 기본적인 것부터 막 말씀 그냥 들어서 뭘 한다기보다는 그냥 녹취 같은 걸 많이 시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 녹취 같은 거를 해서 결국에 이 잡생각들을 빨리 없애도록 해서 이 잡생각들을 없애고 결국 내 모든 생각을 다 복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도록 이 부분들을 많이 훈련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속에 그 마음의 병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말씀과 이 기도 그리고 또 이 녹취라는 부분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 이 성령 충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 육신의 병도 있습니다. 이 육신의 병들 중에서도 어떤 병들은 병원에 가도 이 병원에서 치유를 할 수가 없는 그 병들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병들은 어떻게 치유해야 되냐? 결국엔 아까 전에 두 번째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결국에 말씀, 기도, 성령 충만인데, 그럼 이것을 과학적으로 하기 위해선 우리의 그런 신앙생활은 기본이고,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호흡과 음식 조절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저도 막 기도를 엄청 많이 한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좀 요즘에 밤에 또 아침에 일어날 때 뭘 하려고 하느냐, 저는 이제 또 호흡 기도라는 부분들을 좀 하나하나씩 도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내가 하루하루 살았던
그 가운데서도 내가 좀 약간 힘들었었던 부분, 그리고 또 우울한 부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들을 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치유를 하기 위해선 결국엔 이 호흡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호흡 기도가 잘 안 되게 되면 내가 하루 종일 이 여러분들 그 뇌와 그리고 또 이 마음 상태가 계속해서 더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이 마음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걸 바꾸냐? 결국에 이 말씀과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복음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치유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냐? 어떤 치유가 그러면 일어난다는 거냐?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우리의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한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결국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이 마귀의 일을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결국엔 이 그리스도만으로 이 마귀의 일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일이 뭐냐? 우리를 자꾸 이 근본 문제 속으로 빠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근본 문제에 빠지면 저주 재앙도 빠지게 되는데, 근데 그 부분들 다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병의 근원자, 이 병의 근원자를 완전히 박살 내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었었잖아요. 오늘 이 무당에 대해서 좀 잠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도 이제 그런 무당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이제 사람들은 이제 육신적인 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제 무당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신병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신병이란 게 뭐냐? 결국에 내가 이제 무당을 받지 않으면 결국에 나도 원인도 모르는 이 병에 계속해서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또 저뿐만 아니라 제 사모님과 그런 제가 원래 다녔던 그 교회에 이제 사모님과 그런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몇 번 이제 현장을 나갔었는데, 현장을 나갈 때마다 이제 무당을 저희가 또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무당들이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자기는 원래 무당을 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자기가 이제 무당을 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 신병에 계속해서 걸리게 된다. 무당을 안 하면 막 계속해서 병원에 가야 되고 알아 누워야 되는데, 근데 그 병원에서도 해답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는 무엇이냐? 결국은 다 영적 문제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그냥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달했을 뿐인데, 이 무당 속에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귀신이 완전히 떠나버리게 되는 그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결국에 그리스도만이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이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 받은 것도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불신자들과 다르게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 자녀의 삶이란 게 무엇이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마다 오늘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주신 말씀을 날마다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그 자유의지로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번 주 강단 말씀을 보면 절대 감사라는 말씀을 저희가 받았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감사를 날마다 기억을 해야 되고, 또 이 서론에 우리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말의 힘이 되기 때문에 나는 목회자로서 힘을 줄 수 있는 말을 하자라는 이 부분들에 대한 레마와 실천 사항들을 붙잡았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되더라고요. 저번에 이제 제가 랩런트를 미션홈에서 이제 랩런트를 만나서 막 자기가 이런저런 문제를 막 이야기를 하는데, 막 자기 그 주변에 있는 그 잘 사는 그런 불신자를 보면은 막 부럽기도, 현실적으로 보면 너무 부럽기도 하고, 나는 너무 글러먹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저한테 계속해서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두 번 들으면 모르겠는데 몇 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듣다 보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 이 강아지야 하면서, 야 이 씨뷰사, 니 진짜 하나님 자녀, 니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께서 너한테 진짜 응답을 주신 게 많은데, 근데 넌 왜 그게 하나님께서 너한테 벌 주셨다고 생각하냐? 제가 그 얘기를 막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욕을 안 하고 싶은데, 근데 저도 순간 욱해가지고 막 욕이 나오더라고요. 참. 근데 저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니까, 나도 이게 충분히 이게 감사가 온전히 안 누려지니까 나도 모르게 이 말이 이렇게 좀 나도 모르게 말을 함부로 내뱉게 되더라고요. 참. 그러면서도 다시 한 번 더 제가 어제 또 하나님께 회개를 했던 게, 하나님 아버지, 이미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감사만, 구원을 하게 해주신 것만 해도 정말로 감사한데 내가 뭔데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로 목회자로서 저는 렘넌트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 힘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들의 오늘의 기도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기도는 뭐 많은 기도를 안 해도 됩니다. 7가지 망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7가지 망대라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장을 나아가도 많은 사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이 7가지 여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교회에 있잖아요. 이 교회에 그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7가지 이정표,
이 777 기도를 날마다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전도입니다. 여러분들은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현장에 가면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만나는 사람이 결국에 문제가 될 수 있고 갈등이 될 수 있고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이 힘든 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앞으로 현장을 많이 나가게 되면은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많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만나는 사람이 이런 문제와 그런 갈등, 이 위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도 이제 대통령 하나가 이제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대통령 한 명이 흔들리니까 나라가 전체적으로 위험한 것처럼 결국에 그 사람 때문에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위기 속에 우리는 그 위기를 위기로 바라볼 것이냐, 아니 우리가 말씀 붙잡고 이것을 더더욱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영적으로 분별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또 기도를 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근본 문제를 아무리 어떤 방법으로 치유를 하려고 해도 우리의 힘으로 치유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근본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방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방법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도 붙잡지 않고 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붙잡고 또 우리의 기도가 다른 기도가 아닌 7가지 망대, 7가지 여정, 그리고 또 7가지 이정표로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문제, 갈등, 위기가 되는 것이 아닌 이것이 답이 되어지고 갱신이 되어지고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여기 있는 모든 렘넌트들과 그리고 또 교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